제1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19년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례를 하실 목사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숙제 안 해오면 주례 안 해준다라고 말씀하셔서 억지로라도 열심히 숙제를 했었습니다.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10가지씩 서약을 하라. 나는 이거를 하겠다, 나는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문을 써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결혼식 중에 서로에게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나눌 건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에 두고 풍성함의 근원으로 삼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저는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부터는 좀 찔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에도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내의 또 가사 활동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 저는 평상시에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사실 결혼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서약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거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고백이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결혼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이 혼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언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막을 좀 알고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제1계명을 잘 지켰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만 섬겼는지 혹은 다른 것들을 함께 섬겼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귀한 향품, 향유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나름대로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그 혼인 서약이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말씀에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결혼 비유로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유일한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아프고 답답해 보여도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상대방을 유일한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그 결혼 사역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 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혹은 답답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약 100년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위협을 하는 상황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절박함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 이런 나라들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죠. 다른 나라의 외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함 가운데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면 당장 911에 전화를 해서 좀 소방차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먼저 기도하지 않냐고, 왜 기도로 해결하지 않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좀 뭔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를 대처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려는 상황 가운데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어찌하여 다른 데로 가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일에서만큼은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내가 지켜줄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 나만 따라와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8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실로아 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물을 공급했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물이죠. 자, 그런데 천천히 이 물이 흐른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졸졸 흐른다는 것이고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성벽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숫자는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물이 좀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원했는데 물이 아주 천천히, 좀 답답하게 공급되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실로암 못으로 표현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셨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좀 한 방에 시원하게 뭔가를 뚫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다른 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해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사랑이 충만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괜찮아, 오빠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할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도 좀 상대방을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람을 피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이 기쁨을 찾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유지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실로암 물이 다른 콸콸 나오는 그런 물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시원하게 콸콸 나오는 그런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인 관계를 깨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아파도 병이 들어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서약을 깨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우상을 왜 숭배해? 하나님만 우리처럼 바라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좀 답답해 보일 때에 우리 역시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대체물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한번 우상 숭배의 예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아마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프라이어티를 따진다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부를 감당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성적과 좋은 대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나의 삶을 규정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대학에 가면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는 사랑과 직장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의 요소들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갔을 때,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없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건강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주시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건강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낙담할 겁니다. 낭망할 겁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셀프, 우리의 자의식이, 우리의 때로는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땅한 고백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유일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수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령 예배에 나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핵심적 고백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가슴이 무너지고 애통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생수를 주시는 분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고 지적하시죠. 가령 부패하고 상해서 냄새나는 음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코를 막으면서 이거 빨리 버리라고, 당장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패한 음식보다 훨씬 더 거짓된 것,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작년인가로 기억되는데 안디옥 교회 건물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죽어갔고요. 이게 새가 죽어서 이제 썩기 시작했습니다. 시체가.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니까 이걸 이제 집사님께서 치워주셨는데, 그 악취나는 시체보다 더 더럽고 더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선포된 대상,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선포된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길 원하실까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정작 하시는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패함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더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밖에는 넘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죠. 고백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1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혹은 고백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실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다가 한계를 맛보는 그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애타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신음하며 야 이제는 못하겠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허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는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원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원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그 충만한 은혜가 원래부터 우리의 삶에는 나올 수가 없는 존재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는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고백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예수님 내 삶의 왕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거두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